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세상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유일한 길임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일한 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오늘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앞 찬양 앞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저희가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과 연결되기에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진정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세간이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어제까지 저희가 아합이 아람 베나닷 왕과 싸워서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이겼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나닷이 거짓으로 항복했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아서 결국은 전쟁에서는 큰 면에서는 지고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 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 후의 전쟁,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제는 실은 전쟁에서는 이겼죠. 그러나 그 다음에 관계에서는 그가 속아 넘어간, 그래서 이제 패배를 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질 수가 있죠. 마음이 교만해진다든지 마음이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막 열심히 살아서 어떤 성과를 이룬데 그 다음에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높아진다든지 이게 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은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전쟁하다가 잠시 쉬면서 바스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사람을 죽인 그 우리아의 아내니까 그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그 영적 전쟁에서 다윗은 졌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남은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는 꼭 이기기를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패한 그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참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20장 35절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시죠. 말씀을.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를 시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이 3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자, 선지자들끼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주의 목회자, 말씀 붙잡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좀 황당하죠? 친구끼리 어떻게 뭐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됐으면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런데 안 들었으니까, 그 친구 선지자가 안 들었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자, 이 죽인다는 말은 뭐 목숨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자가 만나 죽였어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며, 그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은 치되 상하도록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사자에게 죽을 만큼 심판이 무섭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삶에서 내가 막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표현이 좀 과하죠? 엄중하게. 그래,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한 나의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자세를 갖고 38절에 그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자, 한 사람이 딱 누구를 잡아가지고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는 반드시 붙잡고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소홀히 하다가 이 포로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놓치면은 은 한 달란트, 아주 큰 금액이죠.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를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물었어요. 그럼 아합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떤지는 자신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군사가 포로를 놓치면은 그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너는 그렇게 당해야 된다. 한 달란트, 즉 1년 동안 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으로 너가 갚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말씀에 대한 적용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합은 이건 자기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고 객관적으로 볼 때 군사가 포를 놓치면 그건 당연히 그 군사에게 책임이 있듯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합 왕이 베나다스과 야합에서, 그래서 국가적으로 진짜 승리해야 될 것을 이제는 놓쳐버리게 된. 그러면은 은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그 대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합 왕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엄중함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을, 남한테는 너 다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나는 괜찮다, 이게 진짜 잘못인 거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돼.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앞에서 지도자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같이 백성들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볼 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심판의 엄중함을 늘 기억하고, 그렇다면 뭐죠? 말씀을 말씀대로 잘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나 자신한테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가기 전에 나 자신한테 먼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적 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도 아니고 더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도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12제자, 12사도, 그리고 열방으로 가는 교회의 그 초석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는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니까 누구까지 가야 돼요? 모든 열방까지 가야 되죠. 그게는 지금 팔레스틴 사람도 가야 되고, 그게는 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씀으로 바르게 적용하는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한테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한테,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가? 은혜로 다가가야지 되겠죠. 그 은혜는 말씀의 정확한 적용과,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41절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대적인 베나닷, 그 아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죠. 자,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마귀도 인정을 한다, 마귀도 섬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물질은 도구인데 돈을 우상처럼 섬긴다, 그거는 아니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 말은 뭐죠?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는, 여기서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이 멸하려다는 말이 우리가 매일 성경의 해석도 보시듯이 헤렘인 헤렘, 하렘 사상, 헤렘 사상은 뭐죠? 여리고성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거는 타협이 없기 때문에, 그 멸하기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지 않은 아합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해 네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자, 이건 뭐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4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유, 나는 잘못했다, 그리고는 내 방식대로 화를 낸다든지 내 방식대로 가룟유다처럼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근심대로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을 철저하게 보고 진리대로 나가고 나 자신한테 먼저 적용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이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밧세바의 그런 범죄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다 이렇게 깨달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하나님께 다윗은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놓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고 회개한 그것이 한 아이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매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 와. 그 아이는 육체적인 죽음만 가질 따름이지 영원한 영생의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다 모르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런 거라고 자기 탓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진정한 진리의 말씀 바르게 깨닫고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혹시 넘어질 때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특강합니다.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제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마귀가 아직 살아있기에 역사하기에 마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졌다면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엎드림으로 주의 인도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